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8장 우리 임내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0계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와를 물속에 있는 것들을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3장입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시오니 이제서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설리라. 김민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은 수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격조차 없는 죄 많은 자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소중해서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내가 소중하다 생각해서 지은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그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인이 이곳에 모인 각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늘 기도로 갈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활이 전도가 되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늘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힘쓰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의 달콤함을 가져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단순한 것을 늘 잊지 않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일어날 많은 지출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만나와 같이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가족이 더욱더 화목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선거가 끝나고 또 다른 출발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년이 넘고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탄압받는 국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 자신을 위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십자가가 보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현지에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를 위해 이 전에 나오고 싶지만 아파서 못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병이 모두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는 야외 예배를 가집니다. 기온차가 심한 이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있을 모임에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집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곳의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모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도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든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을 잘 새겨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에 은혜가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담임 목사님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끝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한 발길, 오늘 하루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즘엔 교회에서 천국,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가 좀 힘들어진 반면에 대신에 평안, 행복, 기쁨,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미리 예견된 것인데, 오래전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젊었을 때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천국과 지옥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땅 위의 삶에 관심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주 관심은 예상대로 천국에 모아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만 해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35번 이상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바로 천국도 의미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19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천국이라는 단어와 뒤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 의미에서의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결국 그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 항상 이 베드로 성격 급하잖아요.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께 항변이라도 하듯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공로의식, 내가 뭘 주님을 했다는 거예요.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으로 이렇게 되갚아달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를 설명을 하셨는데,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무조건 6을 더하면 되거든요. 6시, 낮 12시, 9시, 오후 3시 품꾼을 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제11시, 그러니까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오후 5시가 되죠. 그때도 이제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저물자, 유대인들은 해가 저문다는 것은 바로 오후 6시를 말하는데,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품꾼의 싹을 주게 되는데, 나중온 자, 그러니까 제11시에 초대받은 자, 그러니까 5시에 초대받아서 6시까지 딱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꾼을 주기 시작하고, 그 품삯은 똑같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른 아침부터 온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것을 부당 노동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하기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이해되죠? 당연하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나?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해하는 품꾼, 이른 아침부터 온 그 품꾼들과 주인의 말 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저는 주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과 약속하기를,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약속 어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품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종일 일한 자들과 1시간을 일한 사람들이 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6시부터 6시까지. 근데 5시에 와서 6시에. 한 사람은 12시간을, 한 사람은 1시간을 일을 했는데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 진짜 저 같아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꿰뚫어 봐야 되는데, 이 비유가 노동과 임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목사님이 12진주문이 나오고 황금길이 나오고 그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리적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 이른 아침에 왔든지 내가 11시에 왔든지 주인의 부름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초청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이가 있고, 어떤 이는 3시에, 어떤 이는 6시에, 어떤 이는 9시에, 어떤 이는 제일 마지막에 11시에 구원받은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3시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이른 아침에 구원받은 자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른 아침에 구원받은 자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11시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제일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된 바로 이방인들. 아마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해본다면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은 전 이렇게 봐요. 모태신앙인들. 삼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 육시는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 구시는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 11시는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평 강도가 구원받았죠. 그 한평 강도가 저는 11시에 주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나는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막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막 나이트클럽 가고 막 딩가댕가 막 살다가 야 내가 숨 딱 떨어지니까 나 예수 믿어요. 나 그렇게 하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 먼저 믿으나 나중 믿으나 똑같이 구원받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평균 연령 그래도 요즘 한 80살까지 사니까 난 80살까지 딱 살 거니까 79살에 나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떻게 일찍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자들과 11시에 온 자들이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보상이 같지는 않아요. 구원은 같죠. 이 본문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11시에 일한 사람이나 품삯이 같다는 것은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지 상이 같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상이 모두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은 다 달라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게 바로 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고 부르셨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서 할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이분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나중에 연주가 차니까 나중에 집사님, 서리 집사님도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은 진짜 참 믿음이 있을까? 이상하게 제가 제 눈에 보기에는 참 믿음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연조가 5년이 되고 10년이 다 넘어가고 하니까요. 이분이 정말 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어요. 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맡기면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해서 야 저분은 틀림없이 택한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신천지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저분은 틀림없이 구원받았다. 아니, 저분은 틀림없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 하나님의 아무도 몰라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둘째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 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천국에 가면 아무 일 안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한 번씩 하는데 어떤 상상을 하냐면 천국에 가면 매일 잠만 자. 일어나면 또 영원히 살아다 또 자, 또
매일 멍하니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일을 참 열심히 하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휴일에도 일을 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지만 불행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일 때문에 병이 나고 얼굴을 보면 여러분 다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은 고통이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맨날 먹고 자고 놀기만 했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일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도 고통이 없고 행복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도. 그러다가 죄를 지은 후부터 인간은 일을 하면서 고통을 당해야 했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죠? 노동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천국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놀고 먹는 곳이면 참 좋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일을 하면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천국의 그 성경에 표현된 천국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느냐면 매일 먹고 놀고 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몇 가지 찾아왔는데 천국 가면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일이잖아요. 두 번째는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져 있는데 천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긴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다. 권사님, 참 권사님 이 땅에 있을 때, 저 세상 그 땅에 있을 때, 권사님 그때 참 이렇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작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의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제가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는, 전에는 왓이 중요했어요. 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면 why?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가 중요해진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전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 변호사야. 난 대기업 경영주야. 나는 큰 대기업의 직원이야. 나는 의사야.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나는 내가 오늘 그렇게 대단한 전문직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그게 중요해진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요,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일을 한다. 여러분 다 마음이 그래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딱 일하는 거 보면 딱 그래요. 근데 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죠. 전에는 누가 날 알아줘 안 알아줘 그걸 맨날 따지다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하나님이 날 알아주면 되지. 그렇게 바뀌어요. 두 번째로 이제부터는 하우가 중요해요.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마지 못해서 일을 해요. 마지 못해서.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작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느냐면 감사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도 없어. 맨날 나보고 일을 하래. 근데 정말 작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면 나에게 이 무익한 자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도 성도님들께 같이 일 좀 합시다 라고 할 때 일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분한테 맡기거든요. 러시아의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불린 문학가 솔제니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은요, 오랫동안 강제 수용소에서 감금이 되어 있는데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꾀병을 앓고 의무실에 눕는 자보다 남자들이 일을 하는 자보다 먼저 죽더라고 했어요. 관찰의 결과예요. 노인들 중에도 힘들고 어렵다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 분하고 작은 일이라도 이것저것 하는 분 중에 누가 더 건강하냐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해요. 그렇다면 대접을 받는 사람과 대접을 하는 사람에게 중에는 누가 더 건강할까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오랫동안 여러분 수용소 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 없이 일을 하면 생명을 단축시키고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생명이 연장된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수용소에 가보니까 이 전쟁터에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루하루 진짜 언제 내가 나갈지도 모르는데 나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어.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나치 독일인들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반면에 아니야. 언젠가 이 수용소에서 나갈 날이 있을 거야 하고 희망차게 오늘 이 담벼락에 꽃 한 송이를 가꾸겠다는 의미로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자, 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얼마의 임금을 받는다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 근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일을 끝내고 와서 한 데나리온 딱 받아가면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와, 오늘도 한 20만 원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 가족들과 함께 오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11시에 온 품꾼이 자기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그 순간에 막 속이 막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여러분 비교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행복이란 게 사라져 버렸어요. 셋째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을 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다 각자가 받는 그 면류관이 다른 면류관이에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야, 예수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큰 상 받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얼마든지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여러분 먼저 구원받을 수 있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이 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 먼저 믿은 자들에게 이건 경고가 되죠.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나중 믿은 자들에게는 격려가 되잖아요. 요즘도 연세가 많아가지고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도 얼마든지 먼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군요. 너무 감사하군요. 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저를 쳐다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몇 시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청년부 보면 모태신앙인들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른 아침에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제 생각에 한 30쯤 구원받은 사람 아닐까 생각하는데 요 장로님 몇 시입니까? 장로님. 우리 여기 권사님 몇 시예요? 나는 어떤 사람 6시야, 어떤 사람 9시야. 오늘 여기 왔는데 나는 11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언제 내가 부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했다? 부름 받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도 나에게 시간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 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돌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4월 한 달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에 구원을 받았던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구원받았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으니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도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지요? 나는 높은 직분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오늘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 어떻게 하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사 정말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먼저 믿은 자들로서 하나님 또 3시와 6시에 9시 11시에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 가족이 꼭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꼭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친지들도 꼭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을 계속 할 터였는데 주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불행과 고통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연재앙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을 드리며 전도 선교의 물, 건축의 물, 주일의 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 이 예물 드림이 결단과 억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이 하나님 앞에 복을 움켜잡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로 교사로 구역 그리고 하나님 전도회로 하나님 각 하나님의 여러 파트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일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꼭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비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구원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 예와 자녀손들 예와 생업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 만큼 우리 2부 예배는 주일 오전 2부 예배는 작년과 우리 주일 학생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특송은 창동 육구에게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도표 공모를 하는데 오늘 종이를 하나 속지로 넣어드렸죠. 거기다가 하나 이상씩 적어서 목사님 저는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막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막 한 서너 개 적어 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적어 오시면 나중에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는데 시상품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냈어요. 그래서 시상을 할 텐데 여러분들 꼭 아이디어 우리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권병우 성도님은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으로 수고하시게 됩니다. 초청잔치 준비 모임 우리 식사를 빠르게 하시고 낮 1시 20분에 찬양단실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에 있고 다음 주일은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내일 서울 충분의 여전대 원래회가 우리 충원교회당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다가오는 월, 화, 수까지는 우리 서울 충분회에 교육자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제가 참석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번 쳐다보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몇 시에 부름을 받았느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나중에 천국에 다 들어갈 텐데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합시다. 우리 기도가 아니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